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악기로 또 최고의 찬양을 올리신 우리 임치만 장로님 가정,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참 흐리지만 그래도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 안식일은 좀 화창한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우리 마음도 조금 더 기쁜 것 같고요. 우리 기분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화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 16장의 마지막 절이고요. 그 다음 17장의 1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이 동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진보다 또 대형 쓰나미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좀 우중충한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정말 산더미 같은 그 높은 그 파도가 이 육지를 휩쓸어서 이 10m가 넘는 이 거대한 물살이 이제 해변 마을을 들이쳐서 이 자동차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느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 이 재앙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제가 재미있는 한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어떤 방조제를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967년에 일본의 그 이와테현 북부 후다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그런 어촌 마을이었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을 양식하는 아주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어촌이 어느 날 참 시끄러워졌어요. 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 이슈가 터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마을을 예전에 아주 옛날에 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방조제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이 마을의 촌장인 이 와무라 고토쿠라고 하는 이 촌장이 이 방조제의 높이를 15m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촌장님의 기억 속에 그 아주 옛날 그 일본 메이지 시대에 15m가 넘는 큰 쓰나미가 왔다라고 하는 그 조상들이 했던 말을 이 촌장님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촌장의 이러한 요구는 비판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같은 그 이와테현에 있는 그 미야코시라고 하는 이 옆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방조제의 높이가 10m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그게 얼마나 높고 컸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방조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촌장님이 그것보다 더 큰 15m
높이의 그 이상의 높이로 방조제를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 측면에서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은 무리다 하면서 그 촌장님의 의견을 자꾸 수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촌장님이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15m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고집스러운 이 촌장님 때문에 이 방조제를 1967년에 당시 돈으로 5,800만 엔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15.5m로 이 방조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이 35억 엔을 들여서 지금 보시는 이 수문을 마저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44년 뒤 2011년 3월 11일에 그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가 역시 이 후다이 마을도 덮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 일본을 집어삼킬 듯이 했던 그 높은 쓰나미가 당시에 이 15.5m, 길이가 무려 155m나 되는 이 후다이 마을의 방조제는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당시에 그 이와테현에서 공식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10m 높이의 방조제를 지었던 그 미야코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후다이 마을 3,000명밖에 살지 않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 배를 찾으러 나갔던 한 사람만 실종되고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 항구에서 일하던 어부들 약 100명이 급히 방조제 안으로 이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 쓰나미는 그들의 발밑도 적시지 못했다라고 기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죠. 일본 대지진과 그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실종되고 큰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가 그 밀려오는 이 자연의 대재앙 속에서도 이 마을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마을들은 이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는데 이 마을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옛 조상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옛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분명히 옛날에 그 15m가 넘는 쓰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큰 방조제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상들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 한 사람이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일본의 이 촌장처럼 옛 조상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사람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단 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장이 아주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선지자로서의 첫 행보가 아주 거침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냥 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아합에게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왕을 찾아가서 숨도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의 기록만을 본다면 이 엘리야의 출현은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앞뒤 어디에도 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보내심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그냥 왕을 단도직입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무너졌던 여리고를 재건했어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었습니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이전에 옛날에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언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언의 저주가 현실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 잘 아시죠?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지고 함성을 외쳐서 무너뜨린 그 성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 무너진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완전히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 성을 재건하는 자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한 그 저주를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왜 엘리야가 그 요단 동편 그 길라 산중에 있는 그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말씀을 들고 아하방 앞으로 달려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떻게 한 성이에요? 맞닥뜨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능력으로, 무력으로 그것을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에, 공격하라고 할 때 그 성을 그냥 함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 소유를 다 멸하고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여리고성이 완전히 그렇게 파괴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본산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229쪽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대군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 앞에는 온갖 가나안식 우상 숭배 방식 중에 가장 비열하고 고약한 아스타롯 예배의 중심지요, 이교도의 요새인 여리고의 성벽이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그 가나안의 여러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고약한, 아주 무서운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진멸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다시 재건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과 그것으로 인한 타락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방의 성들을 공격할 때는 항상 전멸토록 했습니다. 남기지 않도록 했어요. 우상의 흔적이 남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차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뿌리까지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그 쭉 뒤로 몇 줄을 읽어보시면, 33절까지 읽어보시면, 야방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빨간 글씨를 보시면 무엇을 합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고 그 취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북방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 다음에 34절에 언뜻 보기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성을 건축한 사람의 맏아들과 그 막내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오래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분명 그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계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말은 우상 숭배가 다시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고 경고를 주셨던 그 우상 숭배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그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죠. 여리고가 회복될 때 이 베델 사람 시엘의 첫째 아들과 그 말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왕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합의 배도 당시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스타롯 예배가 부활되었고 그로 인해 옛날에 이 예배의 본거지였던 여리고는 그것을 건축한 사람이
무서운 대가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재건되었다. 다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뿌리가 다 말라지지 않고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누가요? 이 아합 왕이 그것을 다시 건축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다시 리빌딩한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우상숭배를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는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떤 외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에 좀 그래도 강합니다. 좀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적인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결국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못난 자아를 좀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내 성정, 내 악한 본성, 내 악한 자아가 자꾸 스물스물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완전히 나를, 이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다 죽여놨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못난 이 자아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리빌딩이 되는 것이죠. 무너뜨려 놓으면 다시 일어나고, 무너뜨려 놓으면 다시 일어나고, 마치 이 무너뜨린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리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건되었던 여리고, 우상숭배의 아주 극치를 이루었던 여리고성의 이 재건이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이 자아의 우상숭배로 매일매일 못난 자아가 튀어나온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못난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내 속 안에 그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 돌이 깨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돌이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그 돌이 깨지면 괜찮고요, 나중에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끝입니다.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못난 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던져서 우리를 깨뜨리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 보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산돌 대신 예수님께 떨어지면 우리 자아가 깨지는,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무너지는 경험을 하겠지만, 나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그 고집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누가 오실 때요?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가루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려야 해요. 나를 깨뜨려야 해요. 매일매일 다시금 일어나려고 하는 이 여리고와 같은 내 못난 자아를 계속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자아를 여리고성처럼 다시 짓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 디셉 사람 길라 산중에 거하는 사람, 이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야복강, 요단강 동편에 흐르는 그 야복강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도 기록하기를,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단강 동편 길라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주 산중에, 산촌 마을에, 아주 시골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비록 이 시골, 아주 산중에 살았지만 결코 엘리야는 그저 이 시골의 산중에 묻혀서 혼자만의 신앙과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산중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늘 나라를 살피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영적인 그 상태를 신앙의 안목으로 살펴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감의 기별에 의하면 그는 항상 그의 나라를 걱정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이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산중에 살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던 찰나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리고를 재건하는, 그리고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여리고성이 재건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분의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어요.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그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이고 저걸 어쩌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직접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요? 지금 여리고를 재건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온상지로 만들고 있는 그 아하방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그가 가자마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배포입니까? 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그냥 갑자기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말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방에게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다시 가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이 여리고성의 그 무너진 예언에 따라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아하방 앞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옛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하방 앞에 섰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설교 도입 부분에 했던 그 신문 기사에 그 이와테현의 북부 후다이 마을의 그 촌장, 근데 그가 일본 대지진이 있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도 그 옛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조상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옛 조상들의 이 말씀을 잘 기억했던 한 사람이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라고 우리가 우리를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엘리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세상에 있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만의 성을 건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명예의 성, 재물의 성, 자아의 성을 지으면서 내가 세운 이 성은, 내가 쌓은 이 재물은, 내가 얻은 이 명예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우상 숭배의 성을 찾는 자들이 멸할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쌓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사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엘리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반석 같은 주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